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추수감사주일은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교회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꽃 장식도 하고, 예배당 들어오니까 향기가 나시죠? 국화꽃 향기. 이 태화강에 있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이렇게 꽃을 준비했고, 또 우리가 함께 길렀던 이런 곡식들 또 준비해서 준비를 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찬양팀들 열심히 찬양 준비했고, 우리 아이들도 찬양 준비했는데 아이들이 오늘은 다 못 썼는데 아이들이 다음에는 다 같이 서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또 기도도 하고 성경 복독도 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날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우리 유치부 친구 예나도 등록해서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우리 어린아이도 우리 교회에서 함께 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전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가 1년 동안 전도해야 될 사람들을 기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초청받은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나만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다 감사한데 나는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감사야 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교회 나가서 예배드려? 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내 상황이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주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귀한 그 보물을 찾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서, 다니엘이 태어날 때는 그 나라를 다스리던 때가 아수르 때였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힘이 강해서 이 유다 나라를 침공해 오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들어서면서 이 다니엘이 있었던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사람들을 끌어갑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다른 나라 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나라도 또 바뀝니다.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로 또 바뀌게 되고, 그 격변의 시기를 온 몸으로 겪은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과 늘 함께함으로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일 때 특별한 교육을 받고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고, 또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크게 사용하셔서 총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총리로 세워진 다니엘, 이 다니엘을 성경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로의 신분으로서 왕으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받아서 총리로 전국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외국 사람이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라 사람들에게 많은 시기를 받았습니다.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언제 기회가 있으면 저 사람을 끌어내리고 심지어는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 나라 사람들이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말고 다른 두 총리들과 고관들이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죽일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 다니엘을 끌어내릴 죄목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그 다니엘을 고발하고 죽일 수 있겠다라는 꾀를 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처럼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총리들과 고관들은 왕에게 이것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 법령이 공포되어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하는 사람들은 다 사자굴에 넣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일을 안 하겠죠. 법령에 위배되는 일을 안 할 텐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짐을 받고 죽을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왜 이런 조서를 내렸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함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왕의 도장이 찍힌 법령은 왕이라도 바꿀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평상시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가슴이 쿵닥쿵닥 뛰어서 아마 한 달 동안 기도 쉰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 한 달만 기도 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안 볼 때, 다 잘 때 입을 꽁꽁 뒤집어 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만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기도한 줄도 모르게 옛날에 학교에서 밥 먹기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기도한지도 모르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죽을 것을 알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앞에서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정정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무릎 꿇고 기도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니엘, 그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본받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다니엘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를 함에 있어서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감사 기도였습니다.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사자굴에 들어갈 텐데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을 다 무찔러 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원수들이 나를 상하게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원수들이 벌을 받아 사자굴이 던져야 된다고 하나님께 소리질러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감사 기도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감사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물질의 축복을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 또 직장 동료들, 상사, 또 남편, 가족 감사는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포로로 잡혀왔지만 나를 이렇게 총리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청년 때부터 그 왕의 진미를 거부했지만 빛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임을 감사했습니다. 모든 그 바벨론의 사람들보다, 메대와 바사의 사람들보다 지혜를 주시고 총명 주신 그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또 새 친구를 극렬히 타는 그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80년 동안 그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다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다니엘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찬양 66장 찬양 보면 다 감사드리세 온 맘을 주께 바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은 마르틴 링카르트라는 목사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50년 전에 이 찬양을 지었는데, 이 찬양을 지을 때
독일에서 흑사병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흑사병은 이 인류가 생긴 이래 가장 큰 전염병으로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던 그런 병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살던 그 동네에도 이 흑사병이 나돌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이 목사님의 아들조차 이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교회에서도 하루에 50명씩이나 장례를 치를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 시기에 이 목사님이 작사한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내 환경, 내가 무엇을 가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닙니다. 감사는 신앙입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습관입니다. 체질화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0절 아까 읽었던 말씀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습관처럼 체질화되어서 기도한 것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는 분들 보면 습관이 돼서 그 일어나는 시간 4시만 되면 눈이 딱 떠지게 됩니다. 습관이 됐기 때문에 저절로 눈이 떠지고 새벽에 나오게 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다니엘이 드렸기 때문에 이 습관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체질화되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라고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습관화처럼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말 속에 세워놔야 됩니다. 생명을 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희망이 있어서 감사해야 되고 불행이 찾아와도 감사해야 됩니다. 건강해서 감사하고 질병이 있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친구가 있음에 감사하고 원수가 있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원수를 변하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모든 환경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했던 다니엘이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자,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던 다니엘. 그 다니엘이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까? 먼저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는 축복을 다니엘이 받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왕의 조서에 찍힌 대로 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천사를 미리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감사할 때 여러분들이 당면한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심으로 여러분들을 건져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받은 축복은
다니엘을 참소하던 그런 원수들이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신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 던져놓고 그들이 땅에도 덮기 전에 그 뼈들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자기가 원수를 갚으려고 싸웠다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니엘을 대신해서 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무찔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또 사단 마귀가 우리를 찾아올 때 내 힘으로 싸워봤자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 마귀를 다 무찔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다니엘은 형통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28절 말씀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형통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겁니다. 왜 형통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하며 감사할 때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 포로로 끌려간 중에서도 그 총리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왕들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도 이런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감사할 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로 그것이 다니엘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릴 때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옥문이 열리는 착고가 풀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감사할 때 여러분들의 생명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며 감사할 때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 1년을 돌아보면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그 모든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었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은 어떨 것 같습니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까? 고난이 없을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어려움보다 더 심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형통케 하겠다. 이 형통케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니엘과 함께 했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는 그 말씀 제목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그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찬양으로, 기도로, 물질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더 감사한 일들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